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살 동안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한 몸 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죄가 우리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사람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리고 자기가 벗은 줄을 알고 그러니까 한 몸이 된 것이 깨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화과 나뭇잎을 가리고 자기 몸을 가리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살아가도 내 팔이 내 발을 보고 불편함을 절대로 느끼지 않아요. 평생 살아도 내 팔이 내 발을 불편해한 적이 없어요. 내 삶의 평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내 뱃속에 이 좁은 공간에 심장이 뛰고 그 다음에 폐가 움직이는데 그 조그만 공간에 꽉 갇혀가지고 있지만 내 심장이 내 폐를 힘들어하고 불편해하고 하지 않아요. 이게 한 몸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이 선악과를 따먹게 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순간 그는 나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하와가 한 몸이 아니라 이제는 각자의 몸으로 떨어지는 그런 존재가 됐다라는 것을 알게 되므로 그 다음에 남이니까 남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몸을 가리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바로 수치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이제 나무 뒤에가 숨어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 되어 있던, 제가 늘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격, 그 하나님의 신을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 마음에 모시고 순종하고 있는 그 관계, 이게 깨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숨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바로 사람에게 수치와 두려움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죄와 그 다음에 죄로 인한 마음의 수치와 그 다음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이 불행한 여인인가 불의한 여인인가? 예수님의 말씀 속에 보면은 남편을 5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도 이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제 7번째를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그래서 남자를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이런 어떤 자기의 어떤 원하는 것을 위하여 그렇게 바꾸는 여잔가, 아니면 남자에게 계속 버림을 받는 불쌍한 그런 여인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1세기 당시에 여자가 결혼의 주도권, 그 다음에 이혼의 주도권을 갖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남자에 의해서 주도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를 7명씩이나 이렇게 바꿔가면서, 오늘날 그 여자 영화배우 엘리자베스 테일러, 이 사람은 7명의 남자를 7명의 남자를 8번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한 남자하고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다음에 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혼을 했어요. 이런 능력 있는, 정말 실력 있는, 오늘날 우리에 본다면 그런 사마리아 여인이 여자가 아니라 그 당시 1세기에는 여자가 함부로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원한다고 결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싫다고 이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첫 번째, 남자로부터 어쨌든 좀 이렇게 버림을 받는 쪽에 그런 비련의 사람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아무리 1세기라고 해도 남자가 너 나하고 결혼해 하면 무조건 결혼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자가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무조건 무슨 노예처럼 결혼을 계속 모든 남자들이 결혼할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남자에 의해서 버림을 받지만, 그러나 이 여인 자체도 남자로부터 어떤 것을 얻기를 원하는, 무언가 자기의 필요한 것을 얻기를 원하고 그에게 집착하고 있는, 그래서 반반의 어떠한 본인이 원해서 결혼을 하지만 그러나 남자에게로부터 계속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하는 그런 불의하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참
비련의 안타까운 불쌍한 그런 여인인 것입니다. 이런 여인이 늘 목말랐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여인은 생각할 때 나의 부족함은 남자가 내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렇게 어렵다, 나는 지금 목마르다, 나는 지금 힘들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남자를 찾아가지만 그러나 실제 그의 목마름은 사실 그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아버지로서, 자기의 왕과 통치자로서 자기의 주인 되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 두려움으로 어디서 예배드릴지 못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지 못하고,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그의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못하시니까 그 죄가 가져다주는 수치와 두려움이 다른 목마름으로 나타나서 그로 하여금 다른 해답을 찾아서 이 남자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자꾸 집착하게 만드는, 그러나 다가가면 마치 바닷물을 마시듯이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자꾸만 더 짜지고 더 고통스러워지는 그런 갈증에 있는 그런 여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찾아가셨어요. 제6시에 찾아갔다고 하는데, 사실은 제6시는 우리 생각할 때 공관복음에는 유대인의 시간표에 따라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은 아시다시피 밤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해서 하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뜨면 그 다음에 해 뜰 때 0시고 해 질 때가 12시예요. 그 다음에 해 질 때 다시 저녁에 0시에서 12시까지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언제예요? 제3시, 그게 9시예요. 그리고 하늘이 껌껌해졌어요. 정오 12시에, 그게 제6시.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제9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의 시간은 그렇지가 않아요. 요한복음은 로마 시간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을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데려다 줄 때 제6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공관복음에 보면 그게 새벽이에요. 결국 로마 시간은 오늘 우리와 똑같이 밤 12시부터 낮 12시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제6시라고 말하는 것은 새벽 6시가 아니라, 왜냐 예수님은 밤새도록 걸어오시고 우물에 있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하루 종일 걸으시고 저녁 해질 때쯤 돼서, 그러니까 저녁 6시쯤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서 하루 종일 걸으셨으니 얼마나 더우셨을까요? 그 앞에 보면은 예수님은 예루살렘 근처 그 세례터 있는 쪽에 있었는데, 그쪽에서 이제 오시고 나서 하루 종일 걸어서 굉장히 아주 어려운 그걸 걷고 이제 저녁 해질 때쯤에서 사마리아 그 수가성 있는 그 야곱의 우물까지 갔습니다.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목마르신 것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물을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대답하는 말이, 유대인이 어떻게 우리하고 사마리아 사람한테 이야기를 합니까? 상종도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기가 지금 뭐 천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 자체하고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나 목마르니까 지금 물 좀 떠줘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말라서 지금 물 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려고 한다, 이 얘기를 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에게 대답하실 때에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 그리고 그분이 가져다 줄 하나님의 선물과 그리고 그가 주시는 생수가 어떤 것인 줄 알면 너가 자기에게 그 생수를 달라고 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인이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이 지금 나한테 물 달라고 했고 당신이 이 우물에 있는 물도 퍼주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나에게 생수를 준다고 말합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은, 내가 주는 물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나의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여러분, 그런데 이 생수를 요한복음 7장에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될 것이라고, 이는 그에 받을 성령을 가르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셨어요. 그 사마리아 여인의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그 여인이 고통을 당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여인에게 직접 하시고 싶은 말씀은 너의 속에, 얼마 전에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얼마 전에 성전을 정결케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그리고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셔야 너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며 너의 목마름, 너의 갈급함, 너의 아무리 해결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너가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는 그 부분을 하나님의 성령이 너의 안에 오실 때 해결된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이 불쌍하다, 참 기구한 운명이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나가지고 대학 생활을 한국에서 유명한, 그래도 이름 있다고 하는 제일 스카이라고 하는 그런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여자가 이제 남편, 좋은 남자를 만나서 의사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남자가 얼마 안 있다가, 아이도 없이 1, 2년 있다가 암 걸려 죽었어요. 여러분, 정말 그런 일이 있습니다. 뭔 잘못을 했습니까? 무슨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까? 근데도 사람이라는 건 몰라요. 그리고 나서 또 어려움을 당하고, 이상한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은,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참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건 여자만의 문제입니까? 남자는 없습니까? 사마리아 남자들은 없습니까? 우리 남자들도 똑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일을 위하여, 요번에 뭐 신문을 보니까 무슨 뭐 예일대 경제학과인가요? 뭐 그거 나와가지고, 그렇죠, 이번에 그 교포 신문에 나왔죠. 뭐 거기에 나온 흑인이 뭐 졸업해서 MBA 해가지고 졸업해서 뭐 월가 뭐 주식하는 증권하는 사람이 됐다가 LA에서 노숙자가 돼가지고 지금 있더라. 뭐 그러면서 그걸 갖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사람이 알 수 없는 문제들, 그리고 사람의 그런 것으로 인한 모든 목마름들 우리는 채울 수가 없어요. 언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쳐올지 몰라요. 사마리아 여인이 갈급하듯이 우리 남자들도 다른 일을 통하여 채울 수 없는 것으로 계속해서 채우기 위하여 갈증을 찾지만, 그 모든 갈증과 어려움들은 딱 하나에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그분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실 때, 여러분, 그때 비로소 우리 지나왔던 어려운 일들,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왜 도대체 나는 왜 그런 일이 벌어져서 이렇게 어려울까? 내 친구들은 아무 문제 없는데, 잘 되고 있는데 왜 나만 자꾸만 이렇게 어려울까라고 하는 알 수 없는 수수께끼가,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실 때 과거가 다 이해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어떤 궁금증과 안 되는 수수께끼들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구원하신 것도 있고 그녀의 목마름을 갖다가 해결해 주신 것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사실은 이 여인에게 참된 예배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여인이 궁금하고 두려워했던 것, 예수님에게 바로 우리는 이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당신은,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렇게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 있는 세겜이 사실은 이스라엘 지역, 가나안 땅의 거의 7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게 이스라엘 땅 전부예요. 가나안 땅은 저
남쪽에는 유다 산지라고 말하고 북쪽으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근데 그 둘을 다 합쳐서 사마리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 사마리아 산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북쪽에 갈릴리에 뭐 4개 지파, 그리고 동쪽에 2개 반지파, 그 다음에 저 에브라임 산지와 그다음 그러니까 사마리아 산지와 남쪽 유다 산지 사이에 2개 지파, 베냐민 지파와 단 지파를 경계에 딱 두고 서로 싸우지 말라고. 이스라엘 저 사마리아 사람과 그 다음에 유대 사람, 유대인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아시다시피 북쪽 이스라엘이 혼혈이 되어가지고 아수르에 멸망해가지고 혼혈이 된 어떤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부분, 사실은 얼뜻 보면 그 부분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창세기 50장 48장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유력한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그게 야곱하고 요셉을 축복합니다. 근데 둘 다 왕으로 축복을 해요. 야곱에게는 이 유다에게는 홀이 나올 큰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임금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요셉 지파의 에브라임을 갖다가 있는 복을 다 부어주면서 담장 넘은 뭐 이런 것이라고 축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요셉이라고 하는 아주 요셉 지파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중에 에브라임 지파와 그 다음에 이 유다 지파가 서로 경쟁하게 돼 있어요. 이런 경쟁 관계에 있는 이 12지파가 이제는 솔로몬이 죽고 나서 우상숭배의 결과로 두 나라로 분리되면서 이 에브라임 지파 중심의 10지파가, 북쪽의 10지파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나라를 분열시켜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들이 북이스라엘이 됩니다. 930년쯤 됩니다. 이 사람들이 아예 남쪽 유다 사람들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종교를 만들어요.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사마리아 산지에다가 성전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성경을 쫙 왜곡을 해요. 짝퉁 성경을 만들어내요. 그 오경을 바꿔요. 그래서 모든 것을 사마리아 중심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한 그 산은 바로 모리아산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시온산과 모리아산이 아니라 이 그리심산이다. 사실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 주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은 모리아산 그 예루살렘의 성전 있는 터가 아니라 이 그리심산에서 바쳤다. 이 모세 오경을 다 바꿔가지고 그리심 중심의, 이 사마리아 중심의 오경을 만듭니다. 여러분, 성경을 바꾸면요 종교가 하나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종교가 하나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단이에요 사실은.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더욱 문제가 생기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혈통이 완전히 다른 종족으로 섞이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귀환을 했습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성경에 그렇지 않다. 성경의 성전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리심산이다라고 해가지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끝까지 반대를 하는 거예요. 성전을 못 짓게 만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못 짓도록 방해를 하고, 방해가 안 통하니까 그 아닥사스다 왕, 그리고 그 고레스 왕의 아들인 아닥사스다 왕에다가 상소를 올려가지고 이들이 당신을 반역하려고 한다, 뭐 한다, 온갖 말을 해가지고 하지 못하도록 칙령을 내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16년 동안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철천지 원수가 되겠어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거는 같은 민족도 아니고 우리의 수건인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리심산에 지으라고 말하면서 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반대를 하고 방해를 하니까, 그래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지도 않고 또 거기에 만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갈등은 사마리아 오경에는, 자기들의 성경에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유대인들 당신은 성경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하도 그렇게 말을 하니까, 자기들의 부모와 조상들이 맞다라고 자꾸 말하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긴 한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다윗과 시작되어진 게 저쪽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거 짝퉁 같아라고 하고는 있지만 아닌 것 같은 그 갈등 속에서, 그럼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게 아니야?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 있는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은 사마리아 성전이 아닌,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 성전도 아닌 참된 예배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예배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와 신령과 진리로, 사실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요즘 개역 개정 성경에는 좀 더 잘 영과 진리로, 영도 그냥 영 같으니까 그렇잖아요. Holy Spirit, 성령과 진리로, 이게 가장 정확한 번역입니다.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게 참된 예배고,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그 예배를 너희들에게 가르치러 왔고 너희들이 그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만약에 새 언약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까? 사마리아 여기서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은 당장에 얘기하시죠. 만약에 이게 새 언약이 아닌 그냥 예수님이 하나의 선지자요 랍비였다면 예루살렘 가야지. 성경에 모세가 사마리아 그런 거 없어 다 이렇게 말했을 거라고 단번에 구약에 정통하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리가 아닌, 진리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이 그것을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이 약속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 속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이스라엘 자손과 같이 새로운 언약을 맺을 텐데, 그러나 이 언약은 너희 속에, 너희 안에 내가 내 법, 하나님의 법을 두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가지고 우리 바깥에 놓고 이것을 잊지 말고 너 스스로 지켜나가라. 새 언약은 뭐냐? 너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의 법을 너의 속에 두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 예수님은 그래서 성령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뒤에 생명과 성령을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시면서 성령 얘기하시는 것은 단순한 우리가 영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구약에 말하고 있는 지금 내가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성령을 너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그 예레미야 언약과 그리고 에스겔이 말하고 있는 그것을 이루러 온 자다라고 하는, 그게 바로 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뭡니까? 그 뒤에 나오는 34절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법이 들어가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34절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이제는 작은 구절 하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좋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공부 안 해도 다 깨달아진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면 성경을 100번 읽어도 그 사람이, 성경은 뭐 책을 쓰건 자기가 뭘 할 수 있어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그는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거는 그냥 유대인의 경전이고, 이게 유대교에서 나온 기독교의 경전에 불과하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버지로 믿어지고, 그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며
내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체험되어져서 그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진리. 그래서 영과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연달아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과 진리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성전에 가야 예배가 있고 또 어떤 곳에 있어야 하나님이 좀 임재하시는 것 같고 분위기가 좋고 좀 이런 어떤 데코레이션도 잘 되고, 그거는 우리가, 여러분 지금 여기는 예배당이지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성전은 이미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와 성소가 있고 바깥에 번제단이 있어서 우리의 죄를 씻고 피의 제사를 가지고 지성소로 나아가는 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 계시의 성전은 없어졌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한 예배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성령을 모신 그 새 언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참석하고 감동을 받고 별거를 해도요, 하나님은요, 너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맨 처음에 사도신조 신앙을 고백합니다. 제가 사도신경이라고 안 하는 것은 뭐 똑같은 말이지만 이 성경 단어와 같이 쓰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신조 크리드를 신조 신경이라고 하는데 그냥 저는 신조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때문에 예배드리기 전에 사도신조를 고백할까요? 우리의 신앙을 12가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믿고 있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그 다음에 지금 이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마지막 죄를 사해 주심으로 우리의 육체가 다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이 신앙을 고백합니까? 예배는요, 성령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냥 예배에 참석 앉아서 오늘도 오늘 좋은 말씀 하시나 보다. 인포메이션 중에 내가 뉴스 아나운서가 막 여러 가지 말들을 막 쏟아냅니다. 좋은 정보 하나, 오늘 이거 좀 도움되는 말이었네. 오늘 내가 이거 모르면 내가 깜빡하면 내 우산 안 가져갈 뻔했네 하고 좋은 정보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트루스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고백하는, 우리의 생사를 거는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음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하면서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심정으로 이 우리의 모든 마음과 힘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하여 따라가는 그 구원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그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수없이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드리고 우리가 물질을 바치고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하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 벽 앞에 세워놓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평생 그렇게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없는 건데, 벽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있다고 마음을 생각하고 한다고 해보십시오. 진짜가 사실이라고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처럼 한심하고 불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으로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통치하시고 붙잡고 계시고 머지않아 영광의 주님으로 다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머지않아 다시 얼굴을 배울 그 하나님이 앞에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길을 내신 길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섬기고 영과 진리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며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여러분, 이 생기가 사람의 영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성령 자체는 아니에요. 사람의 숨, 사람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 사람의 생명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불어넣으셨어요.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호흡과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산 영이 된 것은,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삼위의 영과 연합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과 살아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 그것은 구름에 떠다니고 있는 하나님 정도로 하나님과 이렇게 하늘에다 대고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도 거하시고 피조물 위에도 거하시지만 인격적 존재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대화하시는 방법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속에 좌정하여 계시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표현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은 연합되어 주셔서,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연합해 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바깥에도 계시고 온 우주에도 충만하게 거하시며, 그러니까 사람은 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늘 섬기고 따라가는 것, 여러분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이게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셨습니다. 사람은 자기 영혼과 자기의 육체만 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니까 살아있음이 없어졌어요. 이것을 육체라고 말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살 길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해서, 그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인 줄 알고 같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에덴 동산에서 그 모습이 회복되어져요. 내 안에 들어오신 분은 성령이시며 예수의 영이시며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이세요.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우리 인격적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마음에 모시고 함께 교제하며 하나 되어 연합되어 일치되어 살아가는 그 부분이 이제 이 땅에서 성령을 모시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의 영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게 되었어요. 영과, 이게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에스겔서 36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숭배함에서부터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게 25절. 그리고 나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부어주고 새 신은, 내 신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기 전에 먼저 맑은 물로 우리를 정결케 씻는 이 거룩한 회개가, 그것을 눈으로 보여준 것이 세례 요한의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세례만 받는다고 회개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모시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표시로 나를 정결하게 씻어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으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예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거듭나게 만들어주세요. 이 거듭난 사람이 성령을 내 안에 모셨죠? 모신 성령을 나를 하나님을 알게 만듭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만듭니다. 진리를 알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거룩한 백성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만약에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있다면 골방에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거기가 참된 예배당이 되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세요. 또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또 거룩한 예배가 되고,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된 예배가 되어져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 사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지 않아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흉내를 내고 아무리 거룩한 표정을 하고 온갖 미사여구와 성수와 뭘 다 뿌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너는 퍼포먼스하고 있는 거지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내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초능력 충만이 아닙니다. 얼핏 생각하면 사도행전에는 성령 받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놀라운 은사들이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말들을 하게 되고 질병을 치유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그리스도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사람을 사용하셔서 사람 속에 들어가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될 때 이 복음을 가로막는 자가 나오면 그 복음을 가로막는 자를 꺾는 역사가 나타나고, 혹시 복음에 도움이 될 때 이 복음이 확산되어 가고 교회가 전 세계로 확산되어 가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질병 치유, 귀신 쫓아냄, 혹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방언들,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자기의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초능력,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을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는 방언이 필요하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좀 초능력적인 그런 은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방언을 좋아하겠습니까? 천국에는 방언이 있겠습니까? 예언이 있겠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의 은사가 있겠습니까? 무슨 질병 치유의 은사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시 사역을 위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필요 없을 때는 걷어가시는, 그냥 하나님이 스스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남는 건 뭡니까? 사람이 남는 겁니다. 성령 모신 사람이 남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주인 되겠다고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내가 계속 주인 되겠다고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땡기고 있는 그런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왕이 되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늘 순종하는 이 거룩한 사람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결국은 그리스도 충만, 그리고 1차적으로는 거룩함과 하나님의 백성됨이 나타나고, 혹시 이런 사람들이 거룩한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은사, 심지어 방언의 은사까지도, 뭐 너무 지나치게 방언 이거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하나님 방언까지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걸 추구하지 말고 목적 삼지 말고 내가 거룩한 백성 되는 것을, 그게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것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생명의 성령,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뒤로 더 나가 보겠습니다. 나중에 우리에게 주신 그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생명을 주는 것은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인격으로 오셨을 때, 우리가 연합해 주실 때 오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은 길고 지루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평생을 싸워야 하는 부분입니다. 신앙생활의 목표가 거룩함이라고 하면 재미 하나도 없어요. 뭔가 어떤 잘되고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물질의 축복이나 인생의 성공이나 이런 부분이 되면 그래서 좀 재미가 있잖아요. 하면 뭔가 좀 잘되고 막 사람들도 좀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볼 때는 내 겉사람이 자꾸 후패하는 모습이 보일지 몰라.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 재미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따라와요. 좁은 길, 좁은 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예언과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초능력을 행사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은요, 마지막에 다 자기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호산나 외쳤지만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돌을 던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멀고 긴 싸움, 지루하고 답답한 싸움, 아무리 가도 끝이 안 나는 것, 내가 주님 오시기 전까지,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요때까지 싸워야 하는 기루하고 긴 싸움, 긴 싸움,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싸움.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여기에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배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뭐하고 근데 주님을 위하여 많이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여러분, 영생의 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작은 주님과 함께 재미없지만은 이 거룩함이 우리의 힘이고 생명이고, 그렇다고 평생 이렇게 힘들게만 가진 않아요. 주님이 주시는 또 기쁨도 있어요. 물질의 도우심도 하나님 필요하시면 주시고, 그러나 일단은 이것밖에 없다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야만 조금 축복을 주시면 복 받았다 이렇게 기분 좋다 하지, 아예 이 작은 걸 생각하고 가면 힘들어서 못 가요. 우리가 가는 길은 거룩함을 향하여 가는 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광스러운 길이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길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일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까지 묵묵하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전에 여기 서서평 선교사 그 영화를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 교회 협의회에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한국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영화관에서 틀어줬어요. 저는 뭔지도 하나도 몰랐어요. 목사님들이 가자고 자꾸 그러니까 그럼 뭐 선교 영화인가 보다 해서 갔어요. 사전 지식도 하나도 없이 그냥 갔어요. 그러니까 쉐핑이라고 하는, 엘리자베스 쉐핑인가 하는 그 여자 선교사가 처녀로 한국에 와서 그 광주 지역 그쪽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그냥 그런 사람들, 문둥병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 살다가 50몇 세에 이것도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난 그것도 모르고,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딱 갔다가 그런 장면이 나오니까 막 감당을 못하겠더라고.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평생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며 나가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고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여러분, 성공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 만나고 난 것을 동네에 들어가서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해서, 자기가 예수님 말을 가르쳐주는 사람 된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다 소개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 사람들이 다 듣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평생을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마리아 여인의 목말라함, 그것이 어떤 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 내 목마름 해결됨과 함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진정한 신령과 진정,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심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이 십자가의 길, 거룩함이 나타나는 십자가의 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충만하게 다스리는 이 거룩한 길, 우리 평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